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읽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8장까지 말씀이 다윗의 이제 공적인 삶, 왕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읽었던 9장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실제 내용으로도 보면 약간 개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 보았듯이 왕으로서의 삶, 다윗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되고 나서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힘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했고, 또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 최소 약 14년 정도가 지난 때인데,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예전에 요나단과 약속했던 약속을 불현듯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보시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인기가 차츰차츰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도망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가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억울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게 되고, 다윗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 자신이 다윗과 너의 식구들을 내가 돌볼 테니까 너도 내 집안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하다가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에 거기로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2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맹세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하는 말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찾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존재 아닙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핑계가 있죠. 철없는 시절에 했던 약속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요나단과 내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겠지. 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냐. 그걸 생각하면 요나단의 가문을 죽이지 않는 것, 괴롭히지만 않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에 내가 왕으로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겠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지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을 수소문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을 찾게 되고,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왕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왕가의 자손입니다. 단순히 자손이 아니라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사무엘하 4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비보셋이 5살 때 일입니다. 다윗 블레셋이 사울왕과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이 대패를 하게 되고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패전을 하게 되죠. 그 패전 소식을 듣고 급하니까 이 사울에 남아있는 가문들이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죠. 세 번째, 무비보셋의 특징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5살 장애를 입었던 무비보셋을 품어주고 함께 양육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마길이라고 한 사람이 칭찬 들을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 숨어 지낸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7절에 나오게 되는데, 간접적인 특징입니다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다윗이 자신을 부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 앞에 섰던 무비보셋은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돼요.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은혜를 입느냐? 첫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사울이 왕입니다.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다 돌려받게 됐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임금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임금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자로서 대접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임금의 식구같이 대접하겠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거죠. 큰 명예입니다. 세 번째, 일할 수 있는 종들까지도 허락을 받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종은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되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결국은 무비보셋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의 아들이 15명이 있고 그 종이 20명 있으니까 적어도 35명의 종을
받았다라고 한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까지도 회복하는 은혜를 무비보셋이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은혜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국을 만드는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돼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선대하는가? 7절 전반부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를 입고 숨어 지냈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가의 식구가 된 것은 무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 그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안 지키면 그만인 약속 아닙니까?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약속을 지키는가? 우리가 만약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윗은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기근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졌습니다.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없어지게 하진 않았습니다. 포로로 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요나단과의 약속만으로 받아주잖아요. 이 성품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까 다윗도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4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 왕위를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다리를 저는 자다. 세 번째, 로드발의
아들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낸다. 네 번째, 사울의 자손으로서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었다.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이봇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나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이야기입니다. 무이보셋이 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두 발을 저는 존재, 영적으로 불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소망 없이 불안에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초대받는 초대장을 보니까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한 초청장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서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세, 이 특권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믿으면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어느덧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락에 빠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기복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심하게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신앙의 조울증 같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안 지키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니까 사랑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팍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과의 약속, 심지어 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과의 약속일수록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이부셋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랑스럽지도 않고 복받을 만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들,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약속일수록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얻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고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는 정도의 사랑과 은혜,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돼요.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지킨 것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 지켜도 되는 사람과의 약속,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